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 전국무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만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동무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많은 중동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각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것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나를 위하여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성님께도 하나님 같은 동일한 은혜로 비워주셔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동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책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성경책을 펴서 함께 오늘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요, 여기 아마 52, 51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약이니까 새로 시작해야겠죠? 페이지 수도 51, 5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화면에 말씀 띄워주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책 보고 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17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2021년 사순절이 벌써 4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은 혹시 어떻게 지금 5일 동안 총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목표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한데요. 우선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던 날, 그 날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방금? 성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의 수요일을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왜 굳이 수요일일까요? 사순절 기간이요, 여러분 총 40일입니다. 40일.
근데 이게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의 40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늘 매번 수요일이 된 거죠. 그래서 매번 뭐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궁금한 친구들, 계산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주일을 빼고 40일인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둘째로 앞에 제의라고 붙는 이 말은 대체 뭔가요?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예를 들면 뭐 성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뭐가 태우고 나면은 뭐가 남죠? 검은 재가 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뭐 성적에 연연하고 또 돈에 연연하고 막 친구를 너무 중요시 생각해도 결국은 그것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이 물건을 태우면 남는 그 재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이렇게 지금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마에 죄를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을 계속 과거부터 이 행동을 계속 해와서 이게 성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날을 사순절의 시작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이마에 바르고 결국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요즘은 비록 여러분 화장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우리가 몸을 태우고 뼈는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보관을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했었나요? 땅에 이렇게 사람을 묻어서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 것들, 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적, 뭐 대단한 돈, 능력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 이 회개라는 거를 여러분 딱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진 않았나요? 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자꾸 나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아니 내가 왜 그 사람들보다 죄도 많이 안 졌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사실 계획을 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유혹과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막 죄를 짓는 순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었나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왠지 생각이 들면서요. 이 다음에 제가 할 말에도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태어났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죄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말해봅시다. 조금 편하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나쁘다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때로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 계획하고 선택해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뭔가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옆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이렇게 집어주는 그런 선행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과연 달랐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기 시절도 있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처음부터 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스스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우리도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행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 죄라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것과 이런 죄를 짓는 것들에 있어서 죄가 크던 작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쉽게 혹은 당연하게 죄를 짓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데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때문에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죄 지었으니까 나 죄 졌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아까부터 얘기했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과연 뭘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나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이후에 보면은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뭘 또 얘기하셨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장 처음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기쁜 성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첫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이 회개라는 말의 기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뭔가 죄를 내려놓는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뜻을 찾아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또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만 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진 않나? 다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들, 내가 가진 것들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설교를 하면서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갖추어진 옷을 입고 어떤 궁전이나 그런 성전에서 이렇게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6절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마치 방랑자 같아 보이고 모험 것 같죠? 그리고 먹는 음식들을 막 메뚜기랑 석청을 먹는다고 해요. 되게 그냥 듣기에도 되게 별로인 음식들을 먹고 있죠. 세례 요한이 대체 왜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또 광야에까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이 마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분명히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인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400년 동안이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4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리고 죄를 씻겨주는 회개를
죄 회개의 세례를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그 사람한테, 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뽐내기보다요,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굽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는 옷도 그렇고 자기가 먹는 음식도 되게 별 볼일 없는 것, 허름한 옷을 이렇게 입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 8절에 나오듯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죄사함을까지는 줄 수 있던 그 물세례를 주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사함을 넘어서 새 생명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어떤 세례를 준다고 하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이렇게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고 행동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스스로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자기를 자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계획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혹은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겨보려고는 하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면서 난 또 죄를 지었어,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를 짓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도 힘들어하시는 순간에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께 무서우셨는지, 대체 어떤 게 걱정되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셨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받는 유혹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 충분히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핑계지만 저 이런 죄를 짓게 됐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유혹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면 여러분을 책망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랬니? 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보다 한 발 더 앞장서서 여러분 앞을 이렇게 걷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끝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늘 물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넘어서 그보다 더 대단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죄도 씻겨주심으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앞섰던 것은 없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를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평소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크다고 생각하는 죄까지 대수롭지 않든 부끄럽거나 창피하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회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건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운가?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닮아 있나?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중등부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 시간을 주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